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하신 날에 저희들 새벽 예배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여손교회 연합회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심장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성경에는 위대한 믿음을 가진 여성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 중에서 오늘 아침은 여손교회 연합회 주간 새벽 예배를 맞이하여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불린 자매 베베 여집사의 아름다운 헌신과 그의 섬김을 살펴보고 우리 교회 모든 여손교회 회원들에게 그의 헌신적 섬김의 모습을 닮아가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있는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으로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로마를 아직까지는 가지를 못하고 서신을 대신해서 그의 간절한 마음을 로마 교회에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서신을 마치면서 28명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에게 문안을 하고 또 동시에 자신이 이 로마서를 썼던 고린도 지역의 베베를 포함한 성도들 9명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들의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된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그리고 이 편지의 전달자인 베베입니다. 베베, 또 영어로는 피비라고 하죠. PHOEBE라는 이름은 밝게 빛나다, bright and shining 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으나 이름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그 지역에서 사회적 지위가 있었고 또 사업상 근방의 여러 지역에 그 이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녀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였을 당시에 고린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10여 킬로 떨어진 고린도의 외향격인 갱그리아라는 항구 도시에도 복음이 들어가 세워진 교회, 바로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로 봉사하였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바로 여기가 고린도가 있죠. 그리고 바로 밑이 갱그레아가 있습니다. 주후 당시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후 1세기 중반경 당시는 사도 바울의 제2차 또 제3차 선교 여행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아시아 및 유럽 지역으로 확장되던 시기였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그러나 고린도에서의 복음 사역이 어찌나 힘들었던지 회당의 유대인들은 그를 회방하여 대적하고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와 타락은 심하기가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의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에 바울은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강론을 했습니다. 그가 이같이 고린도에 머물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동안에 주변 도시들에도 복음이 들어가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으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갱그리아 교회입니다. 보시다시피 2차 전도여행
중에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전도를 마지막으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 갱그리아로 내려가 배를 타고 에베소를 경유하여 가이사랴에 상륙하여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가려 하였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지도에 보시면 그의 여정이 에베소, 또 가이사랴, 수리아, 안디옥까지 펄풀 색깔로 나와 있습니다. 갱그리아에 들린 바울은 교회의 일꾼으로 봉사하고 있던 베베 집사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 된 베베 집사는 이후에도 주후 50년에서 58년경까지 바울의 선교에 물질적인 지원과 조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주후 57년경에는 바울의 서신을 로마에 전하는 귀중한 사명을 받고 그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베베 여집사의 역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 곳곳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예비하여 놓으셨으며 또한 남녀 모두 각자가 할 임무도 부여하여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내적으로는 교회를 책임지는 일꾼들일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베베 집사의 신앙 특징을 오늘 본문 가운데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갱그리아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밑에 보시는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서원이 있어 이곳에서 삭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베베는 바로 이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바로 구경꾼, 또 말꾼, 일꾼이 있습니다. 구경꾼은 언제나 방관자로서 예배 참석만으로 만족해 합니다. 교회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또 말꾼은 입만 가지고 일을 하며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꾼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아가며 묵묵히 일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베베를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일하는 사람, 맡은 일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일꾼이라는 말은 열심히 있고 자기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베베를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한 것은 그가 교회의 중직자이며 이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임을 가리킵니다.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었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본인이 되는 성도였습니다. 더욱이 여자로서 교회를 떠받드는 중대한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녀의 신앙이나 봉사가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먼저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그리고 섬기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하며 교회의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의 사랑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1절 뒷절에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봅니다. 바울 사도는 베베를 우리 자매 베베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와 혈연적 관계에서 자매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자매라는 뜻입니다. 이는 여성에 대한 바울 사도의 사랑이 담긴 호칭입니다. 경건한 신앙의 여인들이 주님으로부터 딸이라는 애칭으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여자 성도들이 사도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영예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교회의 여성들은 경건한 신앙인으로 존경과 사랑이 대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많은 사역자들의 보호자였습니다. 2절 후반부입니다. 바울 사도는 베베를 가리켜서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베베를 보호자라 한 것은 베베가 바울 사도가 마음으로 의지하고 있는 인물이었고 그에게 힘이 되었으며 여러모로 바울 사도를 돕는 든든한 후원자였기 때문에 그녀를 보호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보호자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신처와 양식을 제공해주고 법의 혜택이나 제도 아래 있지 못한 이방인들이나 나그네들에게 가디언의 역할이 되어주며 영어로 헬퍼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서포터, 도너, 그리고 요새 말로 천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의 성공은 그 자신의 순교 정신에 입각한 철저한 희생과 충성에 기인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베베나 부르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또 루디오와 같이 헌신적으로 후원한 성도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성공적 전파를 위하여 이들과 같은 성도들의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바울 사도의 편지, 즉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주후 57년경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물면서 이미 교회가 세워졌지만 사도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한 로마 교회에 체계적으로 복음 진리를 가르칠 필요성을 느껴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 로마서는 서신이기는 하지만 일종의 기독교 진리에 대한 논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베베편에 로마에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의 아가야 지방에 있고 사진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있죠. 그리고 로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베베 집사가 편지를 품에 안고 전달을 했습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하여서 직접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전달하게 하던 시대에 수천리가 되는 그 거리인데도 여자의 몸으로 바다와 육지를 건너 바울 사도의 편지를 전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화면에 보시다시피 오늘 바로 가까운 직선거리로 하여도 1198km나 됩니다. 그 길이 바로 육로와 바닷길입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말이죠. 서울에서 일본의 도쿄까지의 직선거리가 1152km입니다. 오늘 거리가 나오는데 1198km와 비슷하죠. 그 거리를 바다를 통해서 또 육로를 통해서 편지를 전한 사람입니다. 왜 베베가 이 일을 수행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첫째는 그녀가 사도 바울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제자였으며, 두 번째로 감히 누구와 견주어도 모자람이 없는 능력 있는 일꾼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지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던 여성도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책인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수행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교회사에 남을 만한 명예로운 일이며 오늘의 우리에게도 많은 귀감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 맨 먼저 추천하여
그가 대단한 중요한 인물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여성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무례히 대하지 말고 교회의 중요한 일꾼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할 것을,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성심껏 도와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베베 집사를 성도들에게, 또 특히 연합 여성교회 회원들에게 추천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 가지를 더 추천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딸을 낳으시면 에스더, 그레이스, 하나, 레이첼, 교회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피비, 베베의 이름도 포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력히 추천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베 집사와 같이 뉴욕 교회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교육자들과 복음 사역자들의 든든한 후원자와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과 특히 여성교회 회원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갱그리아 교회